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서신서가 정형화된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열쇠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면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답 주신 답이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이에요, 정답. 이 정답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해답을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개인화라고.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은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응답이랍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정인으로 설 수 있다. 자, 그리고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형편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것이 기준이라. 개인화된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과 현장과 미래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언약 중심으로 진행해 갑니다.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축복을 축복의 누림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기도라고 해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이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배배,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결정적인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26명 나오거든요. 그 26명 나오는 중에 제일 먼저 추천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 요약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1장에서부터 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는데 이걸 이신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덕.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구원받은 이 실제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 8장이에요, 8장. 여러분 혼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또 이 8장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8장에는 영적인 비밀과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있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고 변화된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래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16장 17장 18장까지 이렇게 보면 8절에 보면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적히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8장 20절로 30절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아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래놓고 31절부터 39절은 이 맺어진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려움과 어떤 것으로 영육간의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 어떤 것으로 가지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돼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는 것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시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내용이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도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끝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장에 그 인물들이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제 그거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끝을 내는 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도 베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베라는 뜻은 빛나다 또는 밝게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베베라는 이방인의 이름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이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전표로 갱그레야 사람이다.
갱거래야 고열의 일꾼이라니까. 그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은 집수하고 일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집수한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갱거래하는 고린도 지역 동남쪽 약 12km 떨어진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지중해에 있는 항구도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항구도시인데 항구도시인 고린도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적은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에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로마를 다니면서 상업하는 여인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된 거야. 제자가 돼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미션을 받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고 전도자의 제자가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제자가 된지 제자 아닌 거를 그게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자를 찾는 사이에 제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제자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복음을 던져서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요. 거기에 답을 내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충격을 받고 이 복음으로 인생을 결론 내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잘 이렇게 하시고요. 이 바울이 이걸 이제 제일 처음 이렇게 이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제일 앞에 거론을 했다는 말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추천을 합니다. 옛날 성경은 청거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추천하는 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은 바울이 보증인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배도는 바로 바울의 추천자입니다. 추천받은 자. 지금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려고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요.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보증인. 또 좋은 그 직장에는 연대에 보증을 썼다면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2사람 이상 세워야 돼요. 그럼 연대 보증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혹시 민사 행사에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연대 보증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베베를 추출하는 그런 보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만큼 설득력이 있고 또 이렇게요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요. 두루마리라니까. 양의 가죽이나 안 그러면 이 파피루스 이런 데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의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16장까지인데 그 파피루스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양반이 산업인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인인데 물건을 싣고 갈 때 그걸 이제 같이 싣고 가서 그 일을 이런 만남이 그냥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 자기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최고의 수종들은 삭힘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한 거예요.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 베베를 한명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믿고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엄밀하게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데 누가 비판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 모슬림권 외에는요. 그래서 지금이 언제 때냐.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세때가 오면 세상 끝이 이제 재앙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데 이 셋째 때가 오기 전에 반때가 온다고 그랬다. 그 반때가 지금이에요. 반때는 반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기근이 막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이라고. 25장은 교회 안의 내용이고요. 24장은 교회 밖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나의 보호자다.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 매달 집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줘요. 그럼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편지를 보내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욕지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여객선이 하루는 옷다리 하루 자고 또 가고 이렇게 이틀 만에 한 번씩 이제 오는 여객선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부산에서 욕지 가면 하루 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은 또 이제 오고 또 오고 나면 여기서 하룻밤 자고 또 가고 이런 배가 있어요. 이름이 보구노인데 그 매일 이틀 만에 그 학교 다니고 저녁에 그 버스비도 없어가지고요. 겨우에 와고 하면 빈손으로 와요.
아무 소식도 없고, 편지도 없고. 그때 예수를 믿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못하는. 학교도 자기가 없어서 못 간 때가 있었다. 먹을 것이 더 있다. 그러니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저희 형님이 둘째이 부산 수산대학, 국립수산대학 다녔다니까. 둘이서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이 콘센트로 이렇게 된 이 철판으로 된 이 콘센트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에 생활했답니다. 다단위 방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학사 옥상에 가면 비둘기 집이 있어요. 저거들이 치워가지고 비둘기 떼들이 있어요. 쌀자루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져가고 무작위로 가갖고 밤에 낮에 가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자고 있는 그런 거 치고 이어가고 하루에 그 한 마리 쌀만 먹었다. 그게 매일 식사였어요. 그러면 비둘기 제가 몇 마리나 몇십 마리를 먹었는지 몰라. 그렇게 살았어요. 또 겨우 졸업했다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베베가 여러 사람의 경제력 후원자도 될 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처럼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로마에는요. 그런 역할을 법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민권 내주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경제 후원자도 되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 뭔 이야기냐면요. 자기 이 업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수종되는 이런 전도자들과 이런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다 자기 사업에서 자기 그 가정, 자기 미래를 챙기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그거를 떠났다. 그에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참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역할도 했다.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후원자가 된 거라. 우리 교회 지금 장학금을 아직 1,000만 원 이제 이렇게 주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다 자녀들 우리 국시도 대학 다닐 때 이게 장학 이게 조금 등록금 주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장모님 전도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영이 강명이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 천성현이가 있는데 그 집이 어렵다니. 아버지도 뭐 지금 직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니까. 근데 알아보라 그래서 그 집사람을 등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요즘 등록금이 엄청 또 비싸잖아요. 304명이 된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1,000만, 이제 1,000만 원 됐는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러다가 한 사람도 못하고 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정현이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쿠키가 이해해주고 앞선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이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 네. 조그만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가정이 힘을 얻고 그런다.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믿고 그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 사명을,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냥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기가 찬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혜택을 입은 복음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겠나?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자기 가정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숨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증인들처럼 당연히 미션을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동될 수 있는 영력, 직업, 체력, 인력, 재력, 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업과 학업이 여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전표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전표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시대에 살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그런 미래가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게 하사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게 하사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한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